참미수님, 오늘은 11월 20일 연중 제33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제가 사제로 활동하다 보면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끔은 지지리도 복도 없고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틀어지는, 그래서 지하 단칸방에서 그것도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오늘의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진 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사랑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행을 다 끌어안고 사는 분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는 경우보다는 빼앗길 준비를 인생을 살면서 계속 쌓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불행의 원인을 보면은 아버지 때보다도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불행의 씨앗이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젊은 아빠가 아들을 하도 때려갖고 그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맞고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 불행의 씨가 2대, 3대까지 축적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벌어보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사기당한 분들 많이 제가 만났습니다. 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어린 자녀들과 사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돈은 벌었는데 자식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아서, 이 교육이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긴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내고 뭐 고시를 합격시키고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자식을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해 자식이 매일 사고만 치고 이혼하고 손자, 손녀 갖다 맡기고 인생의 골칫거리가 되어 평생 부모 발목 잡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5억 정도 있는데 100억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한 번에 10걸음을 떼려다가 넘어지거나 끝없는 벼랑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10사람에게 10사람에게 한 미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25장에 보면은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요즘 시세로 따진다면 1달란트는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줬다. 이거는 뭐 거의 한 80억 정도의 돈을 왕이 준 거죠.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건 이건 뭐 돈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란트, 탤런트, 이 하느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미천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끝도 없이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어마어마한 재능으로 하늘나라 건설에 봉헌하는 분도 있고 아예 땅 속에 묻어놓아서 하늘나라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10사람에게 한 미나씩 주었다고 하는데 한 미나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돈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에게 한 1,000만 원씩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 왔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으로 만들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은 수건에 싸서 복원만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 이자라도 벌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나 번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보자기에 꽁꽁 싸매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복음 미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황창현 신부,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는 과연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10달란트와 10미나를 버는 종일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던가 종이에 꽁꽁 수건에 꽁꽁 쌓아두는 종인가 생각해 봅니다. 가끔 저에게 가까운 친지, 지인들은 말합니다. 일 좀 그만하라고, 강의도 그만 좀 하고 쉬라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도 그만 다니라고. 사실은 저도 한 번에 50시간 비행기 타는 거 힘듭니다. 심지어 남미 강의 갈 때는 105시간을 하늘에만 떠 있었습니다. 꼬박 5일을 하늘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서 비행기 오래 타면 안 되는데 교우들이 간절히 강의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또 저의 능력을 요구할 때, 사제로서의 본분을 요구할 때는 또 아주 애절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순례단 250명을 모시고 이스라엘, 그것도 아랍 지역을 통과하는 순례길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자렛에서 카파르나움 65km를 순례하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순례자들을 보면서 또 힘든 발걸음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오로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제 사도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 터키 지역을 순례하면서 또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로 마지막 죽음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떠나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뭐 한 20년 이상을 막 죽을 위험에 처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아픔, 5번의 돌팔매질, 뭐 2번의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사도 바오로가 겪었던, 처음에도 스테파노 죽일 때 옷까지 들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극적인 삶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게을러지려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오로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28년 전 서품 받았을 때 2가지를 엎드려서 청했죠. 리따니에라고 성인 호칭기도 할 때 저는 딱 2가지를 청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 서품 때 간청 기도를 잘못해서 이날 이때까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루카복음 19장의 비유에서 저는 많이 머물러 묵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부지런한 종일까? 게으른 종일까? 착한 종일까? 악한 종일까?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일은 부지런한 종 발걸음을 묶어두려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게으른 사람은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일 안 한다고 잡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잡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게으르니까 남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야, 너 일하지 말고 너도 좀 게을러. 그래야지 내가 덜 미안하지. 내가 좀 덜 부끄럽지. 이렇게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실은 밤낮으로 천막 짜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은 점점 정신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하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 이르십시오. 이 사도 바오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는 그 아주 솔직담백하게 이 서간에 아주 너무너무 잘 써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중간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중간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사도 바오로가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고 이 항상 제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찔리느냐면은 뭐 시차 문제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질서 있게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무질서하게 시차 때문에 뭐 일주일 뭐 또 가서 와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갔다 왔고 이제 20일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그래도 질서 있는 생활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도 선교 여행 갔다 와 한 3년 머무르고 또 한 3년 머물렀다가 또 여행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1년에 좀 정신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후년부터는 조금 다니는 걸 많이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저는 요즘 유튜브 강론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매일 복음서를 들추면서 하느님 나라 신비를 더 깊이 느낍니다. 제가 이 복음서 요즘 아주 거의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복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몸이 아파 성당에 다닐 수 없는 분들이 유튜브 매일 미사 강론을 듣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또 쉬는 교우들이 성당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매일 강론을 들으면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힘이 생깁니다. 보통 이 유튜브 준비하는데 한 2시간 뭐 묵상까지 합치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건 정말 저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댓글에 저한테 뭐 빨갱이다, 진보다, 공산당이다, 괴수다 이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님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저와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를 반대하는 글들도 수용하지 못하면 저는 그릇이 작은 종깃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 모든 강물을 소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을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냥 너무 좁은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수 있고 영원히 황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미나씩 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10배로 불린 사람도 있고 손수건에 쌓아 놓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유튜브 저희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손수건에 쌓아 묵혀두는 악한 게으른 종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저도 기도 중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짜잔!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 완료!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눌러주실 거죠?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